율법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자 통로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율법을 지킴으로 누리게 되는 더 큰 은혜와 믿음의 담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율법이 의미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여야 율법이 율법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삶으로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구원의 뜻이 뭡니까? 죄와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 구원에 이르도록, 자유롭게 된 상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셨는데,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별로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속량, 속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 양인이 되게 하다. 누구를?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을 그 죄값,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인이 되도록 한다. 이 뜻이 속량이에요.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서 죄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속량의 과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그렇죠? 애굽의 속박이 되었다가 다시 선택받은 민족과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 첫 번째로 행해야 하는 것이 제사였기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즉 속량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는, 율법적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순서로 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까? 제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속박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이 같은 뜻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네. 이 둘이 같은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통로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바탕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해두셨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담겨 있어야만 율법을 지킨 거예요. 만약 율법의 행위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사람을 사랑함이 빠져버려 있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적 행위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건 구원과도 의롭다 하심과도 상관없는 종교 행사에 의식을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 율법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라고는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그럴듯하게 갖추는 겉모습만 남았습니다. 제사도 제대로 드려졌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뭔지도 알았지만 뭐는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너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로, 자기들의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만들어 놓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율법을 제쳐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본질이 되어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참된 율법 준수만이 의미가 있음을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여전히 이 본질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형식 갖추고 있으니까 됐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이 부분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며 이것을 분노함을 넘어서서 참담하게 여기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고 에스라를 통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참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를 회복했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또 변질되어 버렸죠. 말라기 1장 1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다 갖추었습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제물 드리는 자도
율법에 기록된 규례를 따른 제사 행위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문을 누가 좀 닫아서 이런 짓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과정이 지난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신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7절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막 30 된 젊은 청년이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성전에 들어와 갑자기 둘러엎기 시작합니다. 미친놈이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출신 배경이 좋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대로 선지자가 일어날 수도 없다고 여김을 받았던 버림받은 땅에서 태어난 나사렛 사람 청년입니다. 그걸 다 둘러엎으셔야 했던 만큼 하나님 마음이 상한 마음이었어요. 3년간 공생에 지내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뀌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돼요. 여기 오셔서 좋은 재물 사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없어요. 율법적 행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된 신앙이고 잘못된 것이며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둘러 엎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교회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수백 년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참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정리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이 말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해야 맞아요. 여러분, 바꾸는 것, 변질되는 것은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에 뭐죠? 적당하게 뭘 더 붙이거나 교묘하게 살짝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타락한 종교, 이방 종교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뭐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자꾸 등장을 하거나 가능성을 열어두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 그리스도, 교, 그리스도가 누구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로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며. 이 의롭다 하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나를 도와준다면서요,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좀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고 해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종교를 3억 개나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이 한잔하는 길이면 잠도 안 자고 마셔야 되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적이 뭐다? 목적이 뭐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 죄가 될까, 저 일을 하면 죄가 될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요건 죄고 요건 아니야, 이렇게 보통 나누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일이라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믿음 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잘 세우고 이루었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 교회는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다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교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교황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들이 말씀과 신앙을 대신합니다. 기독교로 시작했지만 완전히 궤도를 이탈해 로마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누굽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전통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려 1000년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 저항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모기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껍질을 벗겨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런데 그 예수님 외의 중보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요 성인들입니다. 성인으로 세워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중보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를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고 감추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들은 하고 드러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많이 드러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왜 그것이 가능한 동력이 되었어요?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의식의 자리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었습니다. 어디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예? 갔지요, 이미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장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로 간대요. 그곳의 이름이 뭐죠? 연옥입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 다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아요.
박정희 대통령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명동성당에서. 나중에는 교회가 돈이 필요했어요. 돈을 걷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헌금하세요. 그럼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 제가 성인이라고 쳐요. 제가 지니고 있던 이 볼펜을 가지면 구원받아요. 이걸 파는 거예요. 온갖 석상, 형상, 물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장사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볼펜이 이거 하나인데 하나만 파니까는 장사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해요?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각 사람들이 가서 돈 주고 사서 가지면 그 성인이 갖고 있는 은혜를 내가 간접적으로 입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했어. 어떻게 이제? 왜냐하면 성인은 함부로 세워지진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죠? 돈 내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종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면죄부예요. 과거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일입니다. 이때 가졌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였습니다. 참된 믿음의 원리로 돌아간 거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 오직 믿음으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럼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이 원리를 오늘의 삶에 적용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전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실이 고백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진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있던 거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적당히 개량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존재의 이유입니까? 무엇이 삶의 이유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거야.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삶의 표대가 바뀌어진 새로운 존재로서의 멋진 믿음의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과 같아서, 탄생하는 순간 사람이고 인격적 존재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커야 돼요.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50cm밖에 키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키는 1m 70이 됐는데 하는 짓은 3살짜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란 시간이 지나며 영적으로 자라고 그에 합당하게 성숙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리라, 이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인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믿음 안에서 판단하는 것인가?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럴듯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고 있는 모습은 그럴듯하고 적당한 모습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살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심판받는 사람 불쌍하죠?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교회만 나오시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